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대만신학교의 목사님들에게 목회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설교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리더십은 세워야 가는지,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강의를 하게 됐고, 늘 강의만 하고 오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오기 전날 수요일 저녁까지 대만 전역에 다니면서 목사님도 만나고 교회 상황도 보고 컨설팅을 하게 돼서 전과 다른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떠날 때에 이 메르스 전염에 대한 소식이 있었지만은 제가 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우리 한국의 메르스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는 이야기, 학교는 휴교령이 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늘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르스는 본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염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왜 메르스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 물론 빠른 전염력도 있지만은 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치사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에 걸리면 죽는율이 많이 높다, 다른 병보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공포로 밀고 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흑사병은 중세의 유럽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참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질부사, 콜레라.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협을 겪고 있었고 죽어가게 되어지면 새끼줄을 치고 그 집은 물론이지만은 동네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극복해냈습니다. 저는 분명 메르스나 에볼라나 물론 사스나 기타 이런 인류를 위협하는 지구촌의 전염병들을 분명 정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육체입니다. 병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가장 강력한 메르스로 인한 우리를 위협케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가요? 영적 메리스, 우리의 영을 죽이게 하는 영적 메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성, 얼마나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저는 글을 읽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기침을 했더니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그런 위협을 느낄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가요? 과연 그런 민감성을 갖고 있나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전혀 둔하여진 상황에 내 영혼이 파멸된 가운데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모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조심과 함께 영혼의 조심도 함께 한다, 이런 사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겨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문 잘 압니다. 한 율법사가 있었어요.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아무나 율법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 교육의 과정도 거치고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소위 면허증, 라이센스를 받아야 율법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가 존경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느닷없이 한 존재가 나타나더니 잘난 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가 어떤 존재일까?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25절에 이런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27절에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사가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의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다. 강도는 옷을 벗기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완전히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게 되어졌다.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다 강탈당하고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외면하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외면하고 갔다. 그들은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갔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가더니 가지고 있던 포도주 그에게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짐승에게 태워가지고는 주막집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 돈 2데나리온을 주고 이야기하기를 그 치료비가 더 들면 올 때에 더 주겠노라고 했다. 바로 이 세 사람 가운데 너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해서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왜?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길은 서울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언제 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명절 때 가요.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일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가지 않는가? 물론 갑니다. 그러면 왜 갈까? 일반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갑니다. 여리고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팔고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오고 가는 것. 그것이 일상,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길이 험한 거예요.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마는 소위 수도를 정할 때, 도읍지를 정할 때 도읍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하고 양식의 공급을 얻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런 지리적 환경을 중요하게 보아요. 그런데 통치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요새입니다. 안전해야 되니까요. 외부에 적들이 침략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해발 마이너스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해 근처니까요. 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은 위입니다. 무려 이 차는 900m 정도의 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900m 차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오르내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험한 계곡과 골짜기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강도들이 주로 어떤 곳에 있습니까? 자기를 은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은폐된 곳에 있다가는 돈 있는 이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장사하여 현금이 있겠구나, 보석이 있겠구나, 그걸 아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강도 만났다 이 말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가 힘들게 농사하여 힘들게 판매를 하고 힘들게 돈을 만들었을 때 그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딸에게 줄 선물도 사고 현금도 가지고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곳에는 강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므로 위협을 감내하면서 가지만 나는 아닐 거야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닐 거야 했던 그에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 만났을 때의 강도들이 어이 좋은 말 할 때 줘 그러면서 빼앗습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죠. 강도 만난 사람 그 상황을 직시하고는 사람 살려 하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손에 흉기를 들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내려치고, 내려칠 때에 어디 사람 보고 때립니까? 다 치는 대로 때리는 거죠. 거의 동물을 잡듯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때려 그만 죽게 되었다.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맞았으면 그와 같이 됐을까. 옷은 벗겨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강탈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어쩌면 칼에 찔림을 당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의식이 잃었어요. 강도들은 떠나버리고 강도 만난 이 사람만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어떤 발자국이 들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발자국은 희망이었죠. 그런데 그 발자국은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물가물하는 그때에 또다시 희미한 발자국이 들려오는데 자기에게 오는 듯해요. 하지만 그 발자국도 얼마 되지 않아서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먼저는 제사장이 왔다가는 외면을 하고 갔다는 말이요. 레위인이 그 길로 가다가는 고개를 돌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강도 만난 상황과 같은 현실, 질병이 강도 만난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일 수 있다고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을 쏘고 치료를 해보아도 병세는 더 악화되어 가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실패가 강도 만난 상황과 같은 거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거죠.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투자를 했고 수고를 했지만 상황은 악화가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호적 도움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은 떨어져 버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현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든가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는 발걸음이 있는 듯 하지만 점점 그 발걸음은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하나둘 하나둘 그와 같이 할 때에 더 이상 기대할 건 없구나, 모든 것이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현실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세 번째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는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도주를 쏟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그리고 가축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일상적 치료법이었어요. 와인, 포도주, 알코올이잖아요. 소독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기름, 올리브입니다. 일반적 약재리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부어 싸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2데나리온, 있는 돈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올 때에 치료비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진정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구였느냐?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정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할 그들은 다 얼굴을 돌리고 가버리고 마는데 사마리아인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사람들이 상종해 주질 않았어요. 신분적으로 보면 혼혈인이요, 신분적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조상으로부터 그 후대가 정말 아름답게 명문 고족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럽고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상민과 같은 존재,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사람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누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제사장이 했지 뭐, 레위인이 했지 뭐, 이것이 일상이지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레위인이 외면하고 한 이유가 뭘까요?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렵고 힘든 사람, 이렇게 착한 일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아니 어쩌면 누구도 그는 어려움을 만난 이에게 돕는 사람이 아니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는 도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또 다른 깊은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말씀하려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려고 할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누구일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세요? 이 부분을 직접 지칭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데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맞구나, 너 귀신 들렸다는 말 맞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존경받는 지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 일을 비하하고 그 존재에 대하여 끌어내리는 말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다 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해. 이 말이 옳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어떤 의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 세상의 사람, 그가 존경받는 제사장이든 레위든 진정한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진정한 강도 만난 위기 속에서 그를 살려내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돈을 투자한다. 이 말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쏟아 붓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본래 사마리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요. 왜? 다른 곳에 가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다른 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눈총을 주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 삽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오고 가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오고 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사마리아인이 간다는 말입니까? 그 누구도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살 때 강도 만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시오 진정한 해결자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더 크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주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얼굴을 돌리고 가는 것이 인간 삶이에요. 여기에 제사장, 레위 그들이 이 강도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이익이 되었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 그 노력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계곡의 주막집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모시고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험하고 어려운 곳을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를 아낌없이 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조건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사에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 벗겨졌어요. 강도들이 가지고 있는 흉기에 의해서 엄청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어쩌면 칼이 찔리고 거의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엇보다 아내와 자기의 아들, 딸들이 생각났겠죠. 이렇게 가족에게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시체로 변하고 마는구나. 비통한 가운데에 통곡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없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순간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일반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는 어쩌면 그런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했던 것을 뉘우치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잘해줄 거야. 지난날에 남이 모르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잘못으로 인한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시간이 이 강도 만난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고 봐요.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마지막 오는 졸주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월남전 맹호부대에 참전했을 때에 월남에서 있었던 경험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20살 간 넘은 나이에 맹호부대로 월남전에 참전을 한 거죠. 근데 수색대대가 돼서 수색하러 나갔는데 빼뚜껑을 만난 겁니다. 기습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전우들이 정말 여러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도망을 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불교의 독실한 신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불교인, 어머님은 보살. 자기도 어릴 때에 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도망을 치면서 부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늘 부처님에게 공양하면서 그런 시간을 지내왔는데
결정적 순간에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배우자가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를 가보니까 자기와는 잘 안 맞더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자.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자기 마음이 맞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하여 천주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이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헤어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강로 만난 사람, 저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처절한 가운데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이 바로 이 강로 만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알아요. 형들이 만났을 때 형들이 그의 옷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 노예로 팔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말입니다. 나 말이야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이런 형들이 옷 벗기고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포송에 묶여서 나 끌고 가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는 거 나 조금 참으면 다 돼. 나 이런 거 다 잘 참아. 그랬을까요? 반대.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액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았더니 어떻다? 동생을 팔았다. 근데 동생 어떻다? 성경은 말하죠. 그가 애걸을 했다. 애걸이 뭡니까? 형들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손을 빌면서 애걸 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할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애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은 나이 많은 어른의 때가 아니었어요. 17. 가장 민감한 그 나이. 여러분 옷을 벗길 때에 살살 벗깁니까? 애기 옷 갈아입히듯 옷을 벗기는 겁니까? 때리고 구타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서 포송에 묶어서 팔러 가고 그것은 인간적 처절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려달라고 그 가운데에 도와달라고 그 처절함으로 울부짖었지만은 오늘 뭐 했다는 거죠? 외면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외면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처절함에 방임하고 버려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뭘까요? 애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구덩이에 던지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요셉을 지켜주고 있었고 포송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요셉과 동행하고 있었고
누명서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이 어땠을까를 보는 거죠. 요셉은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그 처절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강로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 처절한 아픔의 외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냥 갑니까?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이런 처절한 아우성의 메아리, 아우성의 외침, 부러지점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주님은 알고 있었고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치료하고 새길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운데 강로 만난 상황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 능력이 없기에 외면하고 가고 도움을 줘봤자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외면하고 가고, 그리하여 그 누구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여 이제는 죽음이 한 시간 다가오고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까 염려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 다른 한 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한 그 간절한 마음에 절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아우성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처하여 있는 현실, 그 누구도 아픔을 몰라주고 그 누구도 힘든 걸 몰라주고 그럴 때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원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로 만난 사람을 찾아가듯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누구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딛고 일어나 복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강로 만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강로 만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VIP 축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강로 만난 그들을 치유와 위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여 강로 만난 상황에 있는 인생이 새로운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용기 있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